받았어요. 자, 어제는 지난 화요일 날에는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행, good work. 예수 믿고 나게 되면은 반드시 good work, 선행이 따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Lordship Salvation, 우리말로는 주재권 구원이라고 그래요. 주재권 구원, 주재권 구원. 주재권 구원이요. 근데 주재권 구원도 두 가지의 학설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구원 받을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지 구원에 있어서는 이 선행과는 관계가 없다. 선행을 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면 택해 주셨을 것이고 또 본인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의 구주이고 또 내가 자기가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깨닫고 그리스도에 나오면 죄 용서함과 구원받는 것이지 그 선행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고.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가 좋으면은 나무가 좋은 나무요. 열매가 썩은 열매가 맺히면은 그 나무는 썩었다고요. 보세요. 가령 여기에 나무가 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한 나무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이런 한 나무가 두 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히겠죠.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태양이 비치죠. 근데 이짝 열매는 열매가 잘 맺혀요. 이게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하다고요. 이건 안 맺혀. 똑같은 물을 주는데 똑같은 토양인데 똑같은 태양인데 물이 안 맺혀. 왜 그래요? 나무가 썩어서 그렇다고. 뿌리가 이게 썩어서 그렇잖아. 그렇죠? 이게 나쁜 열매 아니겠어요? 나쁜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선행이 나타나 열매가 맺힌다고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화평케 할 줄 알아요. 의로에 핍박받을 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온유하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재권 구원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이 아니죠. 우리 요한 칼빈 선생이나 허만 바빙크 선생, 바빙크라는 사람도 다 아실 거예요. 바빙크, 허만 바빙크, 요한 칼빈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주재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런 문제가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선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선보다도 더 많이 하고 병원도 많이 짓고 학교도 많이 짓고 더 많이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동기가 아니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들 먼저 공부했지만은 이사야서 64장 6절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6절 가서 보면은 대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자박지 같다고 그랬다고. 아무리 우리가 의를 더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자세히 아셔야 돼요. 가령 우리가 로마인서 14장 23절 가서 보면은 로마인서 14장 23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연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러면 죄를 지는 사람을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 안에서 무언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예수 밖에서 하면 그 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alright? 그 다음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제에서 나갈 텐데요. Alright, chapter 17, 17장
성도의 궁극적 인내에 관하여.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내 실라버스를 보신 분들은 별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마지막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운명하시기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예수를 저주하고 그냥 교회를 저주하고 그리고 죽더라 말이지. 그러면 그 뭐냐?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도 잃지 않느냐, 그렇게 논리 적용해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은 요한 1서 2장 19절을 봐야 돼요. 요한 1서 2장 19절. 요한 1서 2장 19절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원래 우리에게 속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렇게 타락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게 타락한 연고는 그가 하나님의 택한 적도 없는 택함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는 척 영어로 pretend, 영어로 믿는 척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결론이 되죠.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이 죽을 때에 예수 안 믿고 마지막에 예수 버리고 죽는데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도 마지막 가서 결국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냐. 그건 그렇게 설명이 되죠. 성경적인 방법은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 8장 35절, 6절,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은요, 그 영생에 한 번 딱 있다 가서 그 다음에 또 끝 맞추고 해서 그러면 영생이 안 되죠. 영생이라는 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 잃지 않은 게 영생이지. 중간에 구원 잃어버릴 것도 영생이겠어요. 그게 임시생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생을 준 적이 없어요. 영생을 주었지. 조에 아요나. 조에 아요나 영생이요. Eternal life. 영생이 아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맨 끝에 가서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맨 끝에 가서 에케이 조엔 아요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목숨이란 말, 생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조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또 비오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 육신. 썩을, 죽을, 육신.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더군다나 일본에서 뭐라고나 무슨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바다 물고기도 못 먹죠. 요즘에 소고기도 못 먹죠. 요즘에 콩나물도 못 먹죠. 다 오염돼가지고 방사선 때문에 얼마 안 남았죠 세상이. 조웨이 이건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기서 영어에 뭐가 나오는 거니? zoology. 동물학 조알라지 그게 나왔다고. 여기서 영어에 바이올로지, 바이오그래피 그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생명이요. 이건 영혼의 생명이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단어 썼겠어요? 이 단어라고. 그것의 목적격 조엔 하면 목적격이요. 조엔 하여나 영생을 얻으리라.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인데 택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위선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중간에 방탕하다가도, 중간에 조금 잘못하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죽게 된다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게 17장에 가서 우리 그걸 봅시다. 우리 텍스트 봐요. 텍스트. 이 웨스트민 신앙급에서 그 텍스트 보시란 말이에요. 자,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표정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그것도 줄치세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부터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거기까지 또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Alright? 여러분들 내게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뺏을 수 없나이다. Nobody can snatch him out of my hand. 내 손에서 뺏을 자 없다고 그랬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I will in no wise cast you out.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개혁주의요, 성경적이요, 칼빈주의요, 또 아르메니안주의에서는 다르게 가르치지만은, 그것은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까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속에 들어온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줘가지고 내가 인내하도록끔 그렇게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케이. 두 번째,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힘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오늘도 얄라에 나온 거죠. 얄라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inclination, 그 마음을 이렇게 그쪽으로 돌려주셨기 때문에 얄라에 나가자 하는 마음이 생겨 나온단 말이죠. Nothing is of your own. Nothing is of your own.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요. 많은 선교 훈련소가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은 얄라에 나오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과와 또 성령의 내주하심 나오죠. 성령 내주하심,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물론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눈물도 많아요. 울 일도 많고 참 답답한 일도 많고 죽을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몸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보면은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자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돼요. 70대 죽건 80대 죽건 90대 죽건 죽을 때까지 한 좁은 길 파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만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없어요. 좁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가기가 쉬워요. 꽃밭이 있고
뭐 아스팔트 쭉 깔아놨고 구경거리도 많고 좁은 길은 그런 것이 없어. 가시밭길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 그 좁은 골고다 언덕을 가셨다고. 또 설교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가서 봐요. 3번.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두 번 나왔네. 무시함으로 한번 지우세요.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죄 가운데 가끔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빠진 적이 있어요. 다윗도 빠진 적이 있어요. 모세도 빠진 적이 있어요. 다 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도무지 안 진다는 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단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죄를 안 지어요. 오케이? Does not continue sinning.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에 갇혀있고 물고 아무것도 없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인간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에 내 영혼을 부활했어요. 내 육신이 아직까지 부활 못했어. 육신은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보르코프 박사가 쓴 조직신학책 보시면 되지만은, 우리 이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채로 갑자기 호련히 변해가지고 이게 부활하고, 만약에 죽어있으면은 땅속에 잠자던 땅속에 묻혀있던 내가 돌을 열고 나와서 부활해가지고 몸이 부활하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영혼과 땅에서 올라오는 육신이 합해가지고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되고, glorified body. 그것이 볼코프 박사의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의 가르침이고 또 고린도 후서 5장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요. 세상과 버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세상은 다 지나가 버린다고.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신앙 훈련 받고 하나님께 바로 살고 남에게 전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날 빈손 들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인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살 동안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또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를 가끔 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시험 문제 낼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성도도 죄를 짓느냐 하면은 이 뒤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지적하지 않을게요. 대답하지 말아요. 그럼 자꾸 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남이 기분 나빠니 왜 하겠어요,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질 수가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를 짓지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다윗처럼 뼈가 퉁퉁 부드럽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다 뼈가 퉁퉁 부드럽고 회개했겠어요. 그런 회개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 다음에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 죄 지으면요 성령 근심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예수 건성으로 믿는 사람은 악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악령이 거하시면 성령 좀 모방을 한다고, 성령처럼.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분은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다음에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게 죽어서?
마음에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만 들어가는, 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 갈 것인데 왜 그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하려는 말도 없어. 하지 말 말도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리포먼드 티올로지라고, 개혁주의라고. 성경에 하려는 말도 없고 하지 말 말도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나올 거예요. 꼭 반드시 숙제 써두시라고. 그 다음에 근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받은 바 은혜의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에서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고 했어도 인생은 too short. 얼마나 짧아 인생. 근데 바로 살라고 해도 짧은데 왜 하나님께 반역하겠어요? 왜 하나님께 반역합니까? 왜 하나님께 반역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밥 먹고 나가서 저렇게 바람 좀 쐬려고 밖에 나가 있다가 지나가는 차가 총을 쏘고 지나가면은 죽죠. 그 날이 그 사람의 심판 날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 날이 아니요. 그날은 그 사람의 심판 날이에요. 그리고 차 몰고 가다 차사고로 죽죠. 그날 심판 날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나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애들을 잘 케어해주고 또 집안 잘 돌봐주고 공부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거 참 귀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 인내라고 이제 아셨죠? 궁극적 인내. 요약할 것도 뭐예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구원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줘서 이겨나가도록끔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죄를 짓는다. 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부활한 영혼과 부활하지 못한 육신이 싸우는 거예요. 부활한 영혼과 부활하지 못한 영혼이 싸우거든요. 부활한 영혼은 죄 짓지 말자. 이 육신은 그쯤 죄 짓는 게 뭐가 어떠냐. 다른 사람 다 죄 짓는데 What's wrong with it? 이렇게 하죠. 그러면 결국 둘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이런 걸 잘 나타내는 것이 바울도 똑같은 심정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바울이 그런 고민하면서 쓴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chapter 7.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은 다른 법이 내 속에 또 하나 있어, 지체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을 내가 하지 못하겠고 안 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단 말이요. 큰일 나지 않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오고라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겠느냐? Oh,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Who shall deliver me out of the body of death?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8절에 가서 맨 첫째 가서 뭐라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한숨을 살았다 숨을 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17장 가서 실라버스 봐요. 실라버스 40조 9페이지 49페이지 실라버스 보세요. 제17장 성도의 궁극적인 인내에 대해서 17장은 모두 3절로 성도의 인내에 관하여서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는 구원을 잃는가 하는 그 문제인데 마지막까지 있게 된다. 근데 오늘날의 잘못된 그런 걸 보란 말이에요. 오늘 비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옛생활로 돌아가서 마음껏 향락생활 다 하자.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으므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으면은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살자 말이야.
That's a wrong idea.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의 자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세라고. 항상 내가 무슨 말 하죠? 어디 위반된다? 그 말은 어디 위반된다고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몇 절?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요? 성령이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며.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이므로 헬라 말의 직설법은 항상, 현재 직설법은 항상 어떤 동작을 반복적으로 계속할 때 쓴다고. 과거형은 항상 한 번 딱 있는 사건만 이야기할 때 한 번 딱 쓰고, 과거형을 쓰고, 문법에. 오케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안 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 1서 3장 9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지금 온 세상의 크리스천이 몇 억이에요? 전 세계 억이, 인류가 7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70억 한다면은, 진짜 거듭난 예수 믿는 성도가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 70억 가운데 5억이 예수 믿을 것도 5억이 전부 다 거듭난 사람일 것 같아. Born again? No, no way. 전부 다 fake. 거짓, 가짜들, 위선자들. 미국 사람들 가운데 교회인들, 1년에 2번, 3번 나가죠? ECT? 이스터 때 한번 나가고, T, 땡스기빙 때 한번 나가고, C, 크리스천스 한번 나가고 말이에요. 그거 크리스천이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봐요, 살아가는 모습. 이혼하기를 밥 먹듯 하고 말이죠. 나쁜 짓 마음대로 하고 말이요. 그 교회 나가서 주를 찬송하세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abomin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가증하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늘 이알라 교실에서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비슷인 이 말의 앞에는 텐이라고 하는 이런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The faith. The faith를 그렇다면 아무런 믿음이 아니요.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는 믿음이 아니요. 이게 만약에 a faith 그럴 것 같으면은 아무런 믿음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the faith의 원문에서 the 성경적인 믿음, biblical faith that alone will bring you salvation. None other. 성경적인 믿음만 믿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이에요. 저주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No way. 저주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지?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참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가짜 선생들이 와가지고서는 사도 바울 저거는 말이야, 예수님 생전에 예수께 부심받은 사도도 아니고 저건 사도가 아니야. 그런 걸 바울에게 배운 건 다 헛것이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진짜야. 알았지? 내 말 들어. 그 남자는 할례도 받아야 돼. 초생딸이 뜨면 제사도 지내야 돼. 구비칼라지약 먹으면 안 돼. 비누리 오늘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난데 내가
쓰는데 너희가 언제부터 벌써 이렇게 나한테 배운 걸 다 잊어버리고 이상한 교리를 따라가느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맨 처음에 1장 1절서부터 2절 3절까지 쭉 서론이 그 길어요. 인사 말이 이렇게 길다고. 왜? 사도를 자기가 사도됨을 입증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란 말이에요. 오명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는 나의 사도라, 이방인의 사도 만들겠다고 그랬죠. 예수로부터 직접 명령받았죠. 사도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길고요. 인사 말이 길단 말이에요. 딴 데보다도 갈라디아서 1장 1절 인사가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Alright. 그 다음에 두 번째 51페이지 가서 하나님이 택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 노력할 것도 없고 또 전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내가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그는 어쨌든 구원 받을 것이 아닌가? 와, 우리 얄라 학생들 한번 답해 보세요. How would you gonna answer? 자,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되면은 난 내가 일할 게 뭐, 내가 무슨 뭐 사유할 게 뭐가 필요 있어요? 택한 받은 백성은 어차피 다 구원 받을 것이고 택하지 못한 백성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것이니까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명령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 힘쓰라고 그러죠.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무슨 말을 하나 할것은 성경에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17,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회개할 것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파킹장에 가만히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요새 그런 거 없어요. 성경 기록될 당시에 그런 거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요, 아주 희한한 일이 많았어요. 베드로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더러운 짐승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비늘이 있는 거,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거 안 잡아먹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잔소리 말고 잡아먹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뭐 잡아먹어. 그렇게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런 환상 보고 나서 이 베드로가 밑에 가니까 누굴 만났어요? 고넬료가 보내온 하인들 만났지 않아요? 우리 장군, 고넬료 장군이 우리 선생님을 좀 보자고 그럽니다. 우리 가시죠. 모셔가죠. 그래가지고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세례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보자기 내려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상징적인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고넬료.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그 1장 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하나 뭐지라? 딱 끝까지 이르러서 뭐라고 그랬지? 증인토라고 했잖아요. 그죠? 꼭 한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 어디 있어요? 그 평양에 있던가 서울에 있던가 어디 있지 그거? 마가의 다락방 어디 있더라? 예루살렘. 아주 한 폭포 가운데 있다고. 나 가봤어요. 예루살렘이죠. 고넬료 어디 있어요? 유대 땅에 있지요. 가이사라 유대 땅이죠. 그다음에 또 저게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저게 사마리아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빌립이 구스네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령께서 휙 옮겨가지고서 저자 가서 사마리아에 그것에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게 그다음에 딱 끝까지 이르러서 딱 끝이 어딘가? The end of the world. 딱 끝이 어디냐 그때? 그 당시의 딱 끝은 오늘 컴퓨터 시대의 딱 끝과 달라서 오늘가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인간 지혜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어딘지 알죠? 이렇게 에베소가 있고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됐죠. 이게 다 끝이요.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없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택해 줬으면 전도할 거 뭐가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 아닌가 말이죠. 누군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구순애 씨가 그랬어요. 구순애 씨가 필립이 있다가 그거 읽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겠어 그랬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나 말이에요. 여러분 야라에서 알겠어요? 우리 세 사람이 가르치니까 알 수 있지. 우리 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전 많이 알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볼 거 같으면 많이 알더라고요. 굉장해요 벌써. 신학교 수준이에요 벌써. 와, isn't it something?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복음 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택한 백성 아니고 그것 때문에는 100년 동안 해보세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복음 들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맨 처음 배웠죠. 맨 처음 배울 때 뭐 배웠냐면 그걸 배웠어요. 부르심. 부르심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 사람 30명 놓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5분 동안 설교했단 말이야. 5분이 끝나니까 다른 사람 다 가버렸어. 두 사람은 남아있단 말이야. 두 사람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난 죄인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참 가슴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난 지옥 갈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되거든. 이야, 또 왜 그래요? 28명 다 집에 가버렸어요. 2명만 남아있다고.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이번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효과적으로 불러줬다고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언제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름 받고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말이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 전도사인지, 혹은 또 어떤 여러분 친구인지, 혹은 어떤 부흥회인지, 또 무슨 전도지 복인지, 그건 모르지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전도지를 통해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 혹은 전도사를 통해서, 혹은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여간 효과적으로 불러주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새로운 회개가 일어나가지고서 예수 믿게 됐거든. 그래, 한 번 닦으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해 주실 때에 때와 장소가 따로 있다고.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호의호시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를 안 믿어. 아무 전도해도 안 돼. 근데 마지막에 론모 하다가서 이게 불 깎다가서 론모 기계 있지 않아요? 빙 돌아가는 거. 그게 발목을 찍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보고 예수 믿으려는가 봐. 그 예수 믿는 거예요. Many different ways. 예수 믿는 거. 나 같은 사람은 총살장에 가서 쾅쾅 쏠 때 살려주시면은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의 종 되겠습니다. 14살 때. 그 전까지 교회 나가긴 나지만 건성이나 성경 끼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제 끼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그게 마음 가운데 아무 찔림도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성도의 그런 것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가서 봐요. 은혜의 구원과 은혜와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선 텍스트부터 보시자고. 텍스트부터 은혜 주신 거. 2페이지에 밑에 와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그런 것보다 착각하고 그야말로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참 이런 삶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벽을 물이라고 자꾸 우기고 앉았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밥그릇 많이 주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돈 많이 먹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자기 아들 딸 다 입신 양명하고 그렇게 아는 줄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요. 이거 누가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몇 끝에 절. 이용란 성경 있어요? 빌립보서 1장 몇 끝에 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29절인가 30절인가. 빌립보서 1장 몇 끝 부분인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런 거 있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며. 그렇지. 그걸 왜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왜 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이제 이왕 했으니까 또 하나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2 Timothy chapter 2 verse 12.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밖에서 받으리라. 그렇죠. 밖에 안 받으면 잘못된 게 뭐가? 여러분 세상과 같이 나가면은 밖에 받을 거 없어요. 오케이? 세상 사람 하는 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놀게 되면은 밖에 받을 게 없다면 왜 밖에 받겠어요? 똑같은데. 세상은 똑같지 않아요. 밖에 안 한다면 자기와 똑같으니까 밖에 안 해. 자기와 다르니까 밖에 한다고.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밖에 한다.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이거예요.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둠이 있는 사람하고 빛의 자리하고 같아요? 다르지. 빛의 자리는 빛의 자리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어둠은 또 어둠을 사랑한다고. 그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르니까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예수 믿는 성도가 핍박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핍박. 잘못할 것 같으면 두리뭉실하게 익혀도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말하면 그렇게 나가면은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나도 그래요. 세상 하는 대로 다른 목사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핍박받을 필요가 아무도 없고 누가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서 너 재미없다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난 내 길로 나가니까 내가 핍박받는 거지.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요? 산상보원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게 되어 있다고. 다 좁은 길들이에요. 좁은 길들. 순교당할지언정 좁은 길이라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좁은 길이고 눈물의 길이지만은 한참에 가다 볼 것도 마지막에는 영생의 폭우에 다다는 거예요. 영생의 폭우에 다다라가지고서 예수께서 팔을 벌리고서 나를 안아주시고서 내 눈물 닦아주신다고. 그날 우리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은혜와 점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인 줄로 착각하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거짓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소용없다고 그랬죠? 내가 다시 또 말할게요.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말은 희망과 달라요. 희망이다.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왜 이 단어 안 쓰고 소망을 썼을까? 생각해 보려면. 다른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이 희망 이걸 안 쓰고 이걸 썼을까? 소망이라고? 이유가 있어요. 엘피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피스. 엘피스라는 말은 소유가 보장되어 있는
희망사항이라고. 내일 비가 오면 좋겠다. 그거는 비가 올 수가 있고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희망이요. 나 영생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내 눈물 닦아주시고 영원히 질병이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것은 소망이라고. 그걸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진 쉽게 말할 것은 보증수표. 다른 말로 알아본. 알아본이라는 말이 정말 뭔가 기업이야, 기업. 기업의 보증이 되었으니 그런 말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 기업. 이것을 알아본이라고 그래요. 알아본이라는 말은 원래 기원 1세기에 보증수표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증수표. 여러분, 보증수표는 절대로 바운스가 안 나요. 보증수표 받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바운스가 안 나요. 보증수표는 가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확실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어로 unequivocal. 성경은 절대 거짓이 없는 확실한 명확한 그런 진리라고. 그래서 성경이 항상 진리라는 말, 진리. 항상 그 진리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한 단어. 단수요. 세야. 항상 단수요, 단수. 진리. 성경적인 진리 하나밖에 없다고. Die Wahrheit. 오늘 우리 저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한 10분 일찍 끝날 테니까 좀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서 성도들 은혜와 구원. 그래서 다른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선한 마음으로 그를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심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그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70년,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몇 천년, 몇 만년, 몇 억년, 몇십억 년, 영원토록 time without ending, 끝이 없는 그런 영생의 그 시간과 여기서 고통받는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80 죽으면 80, 90에 죽으면 90, 그때 받는 고통과 비교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에서 8장 28절 26절인가? 내가 읽을게. 로마에서 8장 26절인 것 같다. 내가 읽을게. 19절 18절 로마에서 8장 19절 보세요. 18절 로마에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저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뭘 번역할 것 같으면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똑같은 맥락이요. 고린도 후서 4장 가서 보면은 맨 끝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네, 4장 16절 그러므로 4장 16절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이야, 보세요. 얼마나 참 잘 읽었어요. 멋지죠. 무슨 내용인지 알죠. 누가 보는 걸 바라겠어요. 또 아까 내가 로마서 8장을 봤지만은 로마서 8장에 또 한데 내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로마서 똑같은 8장인데 저 24절.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케이. 그다음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창문으로 기다리고 right. 보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우리가 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요. 안개와 같다고요. 팔레스타인에 가보세요. 안개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 아침에 안개가 나왔다가는 조금 있으면 싹 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살면 되겠어요? 내 멋대로 방탕하고 살면 되겠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은혜와 구원 확신에 대해서 보자마자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학기에 초대교회에서 공부하지만은 초대교회에서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참 여러분들 눈물 나는지 알아요? 초대교회에서 공부하면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날에 성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신학생이 요즘 이 교회에서는 그런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감격으로 복음 받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떤 감격으로 불의 속에 들어간지 알아요? 손가 있다 찢기고 말이죠. 불에 태워 죽당하고 말이죠. 이 다음 학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참 멋있는가. 기가 막히다고요, 참.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나이로 신자들이지. 나이로 신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하루를 살아도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형식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은혜,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다음 2번, 이 확실성은 허황한 소망에 근거를 한 단순한 욕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소망이라는 거는 사람이 지어놓은 그런 엉뚱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신앙에서 오는 무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죠. 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과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준다고.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 주거든. 그런 거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쓰신 거란 말이에요. 입김 불어넣는 것은 인스피레예요. 인스피레는 말은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 성경 그 앞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세오 푸니우터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을 라틴 말에 인스피레요. 이 뜻이라고. 숨 쉰단 말이에요. 입김을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입김을 불어넣어서 썼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God breathed. 하나님이 입김을 넣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거기에 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코로 이렇게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먹여 살거든. 이제는 코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내 마음으로 먹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 이거 보세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 싱귤러 폼. 모든 성경은 하나예요.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하신 것으로. 그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지만 그 원래 뜻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쓰신 것, 그 뜻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루하, 이것도 마찬가지요. 루하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서 입김이요, 입김. 입김이면서 동시에 뭔가니 영이요, 영. 영이라는 것은 뭐 하나 둘 그런 영이 아니고 영혼. 그래서 루하라고 그래요. 루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 찬다. 스랍들이 두 날개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스랍들이 두 날개 가지고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 가지고 날면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이 선지자로서의 안수식이라고. 스랍들이 찾아다니죠. 연기가 촉하죠. 문지방이 막 흔들리죠. 그 스랍들이 불에 달군 숯을 갖다 가서 입에다 대지요. 왜 입에다 대깁니까? 왜?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 입을 지진단 말이에요. 입을 허튼 소리 못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저쪽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누구 한번 이 지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보기 낫겠다. 고린도후서 2장 가서 보면은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와 그리스도께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펠리오, 거기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 말이죠.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혼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가펠리오는 행상한다 그 뜻이에요. 행상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행상하는 사람은 여기서 물건 팔고 또 저쪽 가서 물건 팔고 저쪽 가서 물건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물건 파놓고 책임을 안 져.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군데 물건 파놓고 책임 안 진다면 다시 거기 나타나지 않아. 딴 데가 또 팔아. 그것도 사기 또 쳐. 다시 여기 오지 않아. 또 가서 물건 팔아. 사기 쳐. 그렇게처럼 책임 없는 하나님 말씀을 책임 없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그렇게 쏘기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생활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또 오케이. 아이고. 너무 이렇게 하이퍼 액티브. 그다음 그래서 3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3페이지 절대로 틀림이 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해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그 확신을 가지고서 야, 난 정말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보다 어떤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어떻게 됐나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게 확실히 서게 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그리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은 그가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뭐 계시 없이도, 다른 계시 없이도 또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두 번 나왔어요. 한번 지우세요.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그 확실에 도달할 수가 있다. 얼마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 자기의 또 두 번 나왔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완전히 갖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때, 신앙의 훈련 많이 쌓을 때에 그때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무엇보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서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넘치게 되고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힘있고 또 유쾌하게 하게 된다.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은 고의적으로 방탕한 생활 안 해요. 고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고래가 되고 말이죠. 그리 뭐 나쁜 짓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나무에 뿌리가 썩은 거예요. 나무에 뿌리가 썩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그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또 일지가 아니고 일시 약간 한때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의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강렬한 시험에 의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며 그를 경외한일지라도 흑암 중에서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럴 때에 이렇게 잠깐 죄에 빠진다고 말이야. 그래서 뒤빠지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걸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가서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가도 얼마쯤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 또 신앙에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저도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저 자신이 신학교 다닐 때도 참 그랬거든요.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딴 얘기를 못하고. 하여간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때 내가 참 신앙생활이 어렵구나 느껴지거든요. 요즘에 그런 짓 안 하지. 요즘 바로 생활하죠. 자기 소득을 받았으면 소득에 대한 내릴 건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못하게 되면은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렇게 하는 심한 멸망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의 버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거 뒤에 가서 우리 거기 가서 봐요. 53페이지. 53페이지에 가서 53페이지에
자신이 속는 거짓 확신이 있다는 것과 동요가 없는 참 성도들의 확신이 있다는 것, 동요가 없는 참 성도의 확신은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확신케 하는 성령의 역사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또 참 성도라고 해도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모를 수가 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 확신이 있으면 태만을 버리고 금해하게 된다는 것, 가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성도 자신이 확신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지켜주신다. 우리가 확신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지켜주시거든요. 그것이 거기서 배우는 교훈이고, 어떤 분들은 구원과는 관계 없으므로 구원받는 것으로서 착각한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선행이. 그러니까 선행이 아무것도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뭐 있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착실하게 믿을 생활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살아가지만은 마음이 불안해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며 근심하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공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만 구원받았는가 나 잘 모르겠다. 왜 그런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구원해 주시면은 나를 절대 내 손에서 뺏을 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가끔 의심을 가지지만은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 걱정, 구름 없는 것, 영원한 족을 쳐다보면서 날마다 나간다는 찬송가처럼 말이요. 이제 그 점 이야기하고 19장은 다음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 와서 19장부터 공부하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